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되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복음적인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관점이 세상과 많이 다르다 하는 점인 것이죠. 일단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보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법을 위반했을 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많은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라면 스스로 깨끗하다, 괜찮다라고 여기며 이렇게 세상에서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속으로 품은 죄까지도 죄라고 말하고 있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굉장한 부담과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죄책감에 빠져서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처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실제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환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오히려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갈 때 의사가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의사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죄고, 다른 하나가 불의, 의롭지 않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경건하지 않음은 불신앙의 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불경건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나무에 비유하자면은 뿌리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2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러한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죄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가보면 이러한 각종 우상,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필연적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불의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불의의 죄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 종교적인 죄라면 불의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많은 죄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인간에게 무슨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너무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벌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어떤 매나 또는 혼내는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훈계 자체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자녀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가장 무서워하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죄의 열매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한 죄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을 다 제가 세어보니까 21가지가 돼요. 근데 사실 21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지만 이 정도만 아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열매들은 다 한 나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죄의 뿌리와 같은 죄, 그 뿌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둔 거기에서부터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생겨나는 불의의 죄들인 것이죠. 자,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죄,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될 수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라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위선죄가 되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또 거짓말하는 죄를 거기에 더하는 것뿐이 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그것이 이제 죄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아셨겠지만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이것을 어떤 그 낱말풀이로 보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지 않습니까? 활을 탁 쐈는데 표적에 맞지 않고 자꾸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규범이나 말씀 그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태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불법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lawlessness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이렇게 돼. 아노미아도 하마르티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목회자가 된 니키 건블 목사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죄는 4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죄는 엄청난 오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예를 들어서 우물에 죽은 죄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우물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 우물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아마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죄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죄만 얘기하지 않고 목록으로 얘기해요. 아까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오염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키 건블 목사는 죄의 오염성을 운전면허증에 재밌게 비유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깨끗한 운전면허증이 있을까요? 꽤 깨끗한 운전면허증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딱지를 떼게 되면은 그 사람은 깨끗한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걸리면. 그렇게 볼 때 정말 깨끗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이렇게 오염을 시켜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권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지. 내가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고약한 성질이 있다든지 뭐 질투, 오만, 자랑, 이기심, 중상모략,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시 라일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손과 발이 사슬에 매인 불행한 죄수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죄수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중독성 또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죄의 형벌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벌을 줘야 되고 또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양심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도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들었을 때 저런 자식은 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좀 심한 벌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벌에 의해서 그러한 벌을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성 때문에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니키 건블 목사님은 죄의 분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깨트리고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죠. 단절시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지 아니었다면 아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영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다시 맺게 된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분리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막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라는 것.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외에는 우리 죄가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죄의 사함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죄를 위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임시 방편으로 성막과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림자 역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그때 빵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 우리의 죄는 심각하였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죄 사함의 사건으로 이것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이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와 또 오염성이 무엇인지, 죄의 분리성에 대해서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은총을 믿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죄와 싸워서 승리하되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거룩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올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아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구원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